나성원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족 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욥기 3장 욥의 독백을 시작으로 욥기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을 보면 마치 평행선 같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 그 이름의 의미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입니다. 그 엘리후를 가리켜 오늘 본문은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엘리후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 엘리후의 연설이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후의 등장은 분명 당혹스럽습니다. 욥기 2장을 보시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방문했을 때 엘리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는 분명 처음부터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욥과 세 친구는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합니다. 반면에 엘리후는 혼자 이야기를 하고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엘리후의 발언에 대해 욥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엘리후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욥기 4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질책하실 때에도 엘리후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엘리후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 친구와는 다르게 엘리후가 하나님과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잘 설명했다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엘리후도 세 친구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엘리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엘리후의 주장도 기본적으로 욥의 세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엘리후의 연설과 그 논중이 정말로 탁월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기 3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과 세 친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세 친구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점이 없다면 무려 6장에 걸쳐 엘리후의 이야기를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엘리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해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후의 논쟁을 묵상하며 그 논쟁 가운데 우리들이 새롭게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고 또한 동시에 엘리후의 한계를 보며 우리의 반면교사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엘리후의 연설을 통해 깨닫는 것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후가 침묵하며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에 비해 연소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엘리후는 지금까지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이스라엘 회중이 왕 앞에 나와 솔로몬이 시켰던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왕을 모셨던 노인들은 좋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타이를 하고 권면합니다. 반면에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소년들은 백성들을 더 엄한 말로 위협하고 진누를 하고 조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누구의 의견을 따랐습니까? 안타깝게도 르호보암 왕은 젊은 소년들의 조언을 따랐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며 우리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산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를 분명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9절 말씀과 같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갈수록 잘못된 생각과 편견이 더 굳어지고 사고의 유연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와 같이 연소한 자도 노인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언 9장 10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성하는 교회 교우들은 지난 나의 경험이나 방법만을 고집하기보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저는 엘리후를 보면서 조금 더 인내하고 침묵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후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겠다는 그의 태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화를 내다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성도 여러분, 엘리후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욥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저 욥을 정죄하고 있는 새 친구를 바라보며 화를 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다른 욥을 보며 또한 그리고 무능한 새 친구를 보며 물론 화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내 의견과 충돌하는 다른 사람을 보며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바라보며 화나신 적 있으시죠? 저 또한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며 그 엘리후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았습니다. 지난 사역을 돌아봤을 때 아내가 종종 저에게 왜 이렇게 화나 있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화 안 났어, 화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아내한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후도 우리도 아니 그 누구라도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어진 논쟁을 보시면 엘리후 그도 잘못된 평가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 34장 36절을 보시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욥은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엘리후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처럼 엘리후도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엘리후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틀릴 수 있고 또한 우리 역시 허물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화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쌍히 여기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연수와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시는 우리 나성환인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수록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용서와 자비,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 깨닫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